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의 신앙 자세를 가지세요. 네,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발끝 인도하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또 환경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는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어떻게 왔든 주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식인종 추장에게 이런 지금 얘기를 하다가 영화를 한 편 보여줬어요. 근데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전쟁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다 본 식인 추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을 먹을 만큼만 죽이는데 왜 당신은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참 일리 있는 질문이죠. 사실 문명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0년, 22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3년이 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원래 그 이전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세력 간의 분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결국 11년 가까이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날이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역사학자 웨일 듀란트는 35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역사는 270년 뿐이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학자 엘 토플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90년까지 45년 동안 단 3주만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가운 표현은 아니지만 인류는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 거 사실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평화로운 시대는 7.7%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전쟁은 지속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2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이 말세 현상이거든요. 마지막 때일수록 전쟁은 더욱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국가 일부분에서 우리 기도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쟁이 완전 종식되는 날은 오직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 종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 세상을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세가 맞습니다. 그럼 말세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와 끝판이 된 세상, 너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거 우리가 알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세가 언제부터인가? 말세는 1948년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1948년부터 말세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라고요?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말씀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어요? 바로 1948년입니다. 5월 17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 7월 9일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가 말씀하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948년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독수리 타법으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걸렸지만 바로 이 컴퓨터를 만들어 사용한 때가 1948년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존 모클리와 존 에커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애니악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사용한 것은 1948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48년에 그 유명한 유엔 본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6월 26일 세계 51 나라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그해 10월 24일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 및 인류 복지 향상에 대한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지 못하다가 언제? 1948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컴퓨터가 1948년, 그리고 또 뭐라고요? 유엔 국가가 1948년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본격 활동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같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전 세계 하나로 묶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엔이라는 단어에 United Nations라는 약자를 보니까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회의 기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온 세상으로 연합하자, 통일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통일하는 겁니다. 연합국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통일시켜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 3절 4절 인간이 이런 일을 한번 엉뚱한 일을 시작했죠. 이게 사탄적 일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 사람들이 뭉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뭉쳤나요? 섬기라고 뭉쳤어요? 아니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교만해서 뭉친 것이죠. 뭐예요? 자기가 하나같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모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카인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세상에 유리에 방하게 됐잖아요. 그 애를 면하자, 그 사람 뭉치자, 이런 마음으로 탑을 건설한 거거든요. 교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뭉친 그들을 어떻게 흩어버렸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11장 7절 9절, 우리 여성이 7절, 남성이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먼저 여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어를 배우려고 고생하게 되었나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한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본래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배우는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정부도 말이죠. 교만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연합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복잡한 얘기는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요. 그럼 이런 말씀을 살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뭐냐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으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 뭐 한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옷이에요? 통으로 짠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는 펴서 이불로 사용하지만 평소에 걸을 때 너무 펄럭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를 띠로 묶죠.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허리를 띠를 띠라는 말씀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고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외출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는 미리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인 올 때 빨리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으라는 것은 한가하게 쉬면서 기다리지 말고 당장에도 언제든지 주님 오면 뛰어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고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시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들이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깨는 수송들을 복된 자리에 앉히고 그동안 고생 애썼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되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사랑해서 막 세상에 뛰어. 지금 현 시대 한국교회와 비슷하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정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이 와도 나는 믿음을 갖고 올바로 살았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열천의 비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천의 비늘에서 5처는 어떻게 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지혜로운 처녀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은 준비해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다 막 기쁘게 맞이해서 혼인잔치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름 걸어 다니다가 들고 문이 닫힙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뭐에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뭐라고요? 도적같이 오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캐스라세라 세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 세상에 빠져서 예배고 뭐고 그냥 세상 돈 버는 데 바쁘고 즐기는 데 바쁘고 여행하는 데 바쁘고 정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준비된 자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깨어있는 성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데 38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이 일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복을 받는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 자꾸 여러분 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 유혹에 엄청 빠지고 있죠. 한국의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지혜가 있어야 돼요. 40일 상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아무나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사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을 곁에 둡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다른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아 안 받아요? 엄청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받을 사람을 가까이 복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저주받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저주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 많이 되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물심판, 불심판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심판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입니다. 불심판은 창세기 19장의 롯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심판의 얘기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은 여성,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남성 이렇게 같이 한번 은혜롭게 읽죠. 27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성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풀과 유황이 벼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것이죠. 술 마시 환락의 문화. 세계에서 가장 술 마시 향락의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어느 나라? 정확하게 돼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싸워.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싸워. 이 세력과 우리 싸워 승리해야 돼요. 술 마신 상냥 문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성적인 쾌락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리고 막 그냥 그래서 향락 문화가 좀 발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물질 제일주의의 타락 문화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고 집을 짓더니 심판이 각광을 모르고 늘 땅의 것을 넓히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고 죄 없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남을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장인인 롯이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창세기 19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뭐라고요? 떠나라. 그런데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 글쎄 자기네 평상시에 농담을 잘했나?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과 유황불에 그냥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기회가 줬는데 말이죠. 심판을 피할 기회가 줘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복받을 사람이 아닌 저주받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울리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곁에 꼭 복받을 사람을 많이 두세요. 새 2차 세계대전 시에 미국은 1940년 8월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삐라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어요. 여기에 핵폭탄 떨어지니까 수십년이 밖으로 도망쳐라 라고 3번이나 뿌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에이, 무슨 핵폭탄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일본 제국이 승리할 거야 라는 교만함. 안 떠났거든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고 말이죠. 롯의 처처럼 말이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손기등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교회 다니면서 이렇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누군지 죄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굳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뭐라고요? 주시라. 아멘이죠? 하나님께 죄를 구함으로 말세에 죄로 대처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미련자처럼 머뭇거리다가 우리 진노 심판 받지 말고 세상 사랑하다가 진노 심판 받지 말고 지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 가져갈 신앙 자세가 뭐냐면 진실해야 합니다. 4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뭐라고요? 진실한 청지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성도는 거짓된 자가 아닌 진실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짓의 아비인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너는 마귀 아비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거짓된 청지는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진실한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축복하지 않고 진실한 자를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인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실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선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선악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말는데 먹었습니다. 딱 걸렸어요.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뭐라고요?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댔어요? 하 때문에 핑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은혜를 입지 못하,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저주받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음행한 죄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어두운 달빛 아래서 위험한 포즈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홀딱 넘어가 당했습니다라고 핑계댔나요?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반성하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죠. 침상을 적시며 회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야 된다? 거짓이 아니야. 진실은 자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진짜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린 거짓된 자가 아닌 진실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 좋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한 삶을 보시고 심판을 1년, 10년, 50년, 70년, 120년 미루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신 대로 구원의 이르도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참고 인내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하게 아멘이죠? 그런 자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지구상의 태폐 문화는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약, 성적 타락, 폭력 등 미국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곧바로 수입하는 것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어쩜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하지 않고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는 아직도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미국은 의인 700명이 좌우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3억 5천만 명의 미국인 중에 누가요? 청교도 700명이 미국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도한다는 겁니다. 기독 정치는 뇌물을 먹지 않습니다. 기독 경제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 노동자는 성실하게 매일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데 열성을 다합니다. 기독 예술가들은 꾸준히 태폐풍조에 빠지지 않고 청결한 거룩한 문화를 지향해 나갑니다. 이게 기독 예술인이죠. 참 그래서 예수님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방 누구예요? 그분 간증을 들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간증하고 나서 술 먹었대잖아요. 그러면서 술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전도사가 지금 되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도 하나의 복을 받고 있는 민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도전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오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춰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금 예전에 제가 외웠던 성경은 조금 단어들이 바뀐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사실 불편한데 아무튼 그래도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20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남과 싸우다가 충격받고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 말씀을 그때 외우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전도하자 다짐했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전도 효과가 있죠. 남편에게 매일 바가지 긁으면서 교회 나가 그럼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렇잖아요. 매일 밥에다 하트 콩으로 해주고 매일 나갈 때 뒤에다 용돈도 주고 그러면 아이고 너무 잘하네. 그러면 남편 말 한 번씩 들어서 그래 오늘은 요번 주는 교회 갈게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바가지 긁는데 그 여자 따라서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나가기 싫지. 아니 꼴도 보기 싫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게 착한 행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권에서 기도했으니까. 결국 먹혔습니다. 가족권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행팀에서 은행 후배들한테, 제 은행 후배가 3명인데 3명 하나 술을 너무 좋아해 매일 춤추러 다녀. 술 먹고 토요일만 되면. 그래도 자꾸 저리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중에 2명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프로팀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게 첫째 오피란 선교사고 하나는 최영식 선수입니다. 그래도 참 제가 한 팀에 있으면서 바로 윗선배로서 윗선 무섭거든요. 제가 빠따 한 번씩 쳤다 그랬잖아요. 야구방망이로. 지하로 따라와 하고 한번 딱 잡기 위해서 후배들이 많으니까 혼자니까 저는. 근데 그때 그 맞았던 친구들 중에 2이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저와 함께 프로팀까지 오게 됐죠. 그 중에 한 선수는 여러분 잘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최홍식이라는 선수예요. 저는 그 아들이 탁구 선수예요. 그 아들 쥐레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1년 나이도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들을 쥐레를 저한테 맡길 정도면 저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굉장히 그들을 술을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는데 참 애를 먹었지만 꾸준하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하고는 교회를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만 되면 고향에 내려갈 때 잘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가고 하시면 남보다 더 많이 선물하고. 아멘이죠? 우린 그래요. 돈 몇 푼 때문에 아니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돈 얼마 투자할 수 있죠. 더 가족을 위해서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찌 구별되는데 도전 안 받겠어요. 어찌 그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전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어도 진실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피스토스 같은 어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뜻이 단어입니다. 충성, 진실이 같은. 다시 말하면 충성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마틴 직분에 충성합니다. 충성한 사람 보면 언제나 진실합니다.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만화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예요? 사도요한의 제자? 바로 폴리갑입니다. 그때 그는 아주 진실하고 충성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엔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로 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일찍 그 인품을 잘 알고 있는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어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시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석방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좀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랬다고 우리 잘 알죠? 예수님 80년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야 실망시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딱 거절해버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화영장 앞으로 숙소로 걸어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잠깐 말 한마디만 바꾸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면 말 안 바꿀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도 예수를 배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말만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순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성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수했으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해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말은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 진실을 말하면 손해보는 줄 알면서 진실을 말한다니까 이게. 내 안에 영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별명을 얘기하죠. 같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진실한 사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자탁 공연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오늘 새로웠어요. 오,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래 안 그래요? 인정받은 분이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을 가지는 성도는 마땅히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요. 똑같아야 되죠. 깨어있어. 그리고 어떻게? 진실하게. 아멘이죠. 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 세상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생육하고 어떡하라고요? 번성하라.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생육 번성을 원한다 안 한다? 당연히 성경대로 안 하길 원하죠. 사탄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지난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 가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차별 근지급 때문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동성애, 즉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기 낳는 줄 알고 있더라고. 생육 번성에 반대다, 같은 방향이다. 반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낙태법,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트럼프는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 강한 사람이죠. 그 아들은 대단한 사람이 한국에서 전도까지, 복음까지 전도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물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영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밀어서 투표한 것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낙태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에 반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법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벌써 각 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꽤 많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전쟁도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반대는 정책들과 깨어있어서 죄로 맞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 깨어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승리하세요. 시작. 앞뒤 사람에게도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영 분별의 영이대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 분별의 영은 무엇을 통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영 분별의 영이 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영 분별이 강해요. 그 영분의 은사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주로 받는 은사예요. 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분별한다니까요. 그 제가 부족하다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이 우리가 이 말세를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전력을 지배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력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라고요? 먼저 끼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